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우리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물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우리 방금 읽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 이게 무슨 사망일까요?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믿고 교회를 나가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우선은 목사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걸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이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잘 아는 내용이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범죄함으로 사전에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모든 책들이 다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도 다른 책들은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썼으니까 못 믿겠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성경대로 사람이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성경에 아담에게 분명히 먼저 너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먹는 날은 죽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도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자마자 영광의 하늘나라 가고, 분명히 지난번 우리 이근자 행자님 환송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전했지요.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죽음 자체가 죄로 왔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가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서운하고 슬프지요. 저도 제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신 거 너무나도 잘 알죠. 더 좋은 세상,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지만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왜 울었냐 그러면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영광 중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슬펐어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 죽음이라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된다는 거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그러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간다는 사람도 죽음 그러면 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육체의 죽음. 저도 옛날에 뭐 교회 다니고 했다고 그러지만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했지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수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어갖고 태어나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어갖고 태어나는데 그 죽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900몇 년을 더 살았지 않습니까? 아담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자,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몇 살이나 될까? 내가 옛날에 그런 질문도, 그런 것도 질문한 사람은요, 그만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죠. 아담을 아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만들어서 줄 만큼 장성한 나이니까 보통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30세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어린 아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시죠. 근데 보세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사람을 써서 안 믿는다. 그러지만 보세요.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죽어요. 아무리 성경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왜 여러분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만 듣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주일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외부의 사람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복음에 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가장 두려운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잠시 후에 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보면 이 성경에 그 둘째 죽음이란 말이 요한계시록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장 11절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6절 14절 21장 8절 네 번이나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 사실 이 둘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 둘째 사망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죽음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방금 뭐라 했습니까?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 해를 끼치는 사망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내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입니다. 자, 둘째 부활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은 언제 따로 또 전할게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능이 없다는 것은, 이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죽음인가 아닌가, 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불과 유황못에,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둘째 사망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망이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 사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적인 사망인데, 육체적인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근데 이 첫째 사망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정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왜 이 둘째 사망이 가장 두려운 이유냐? 여러분 눈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10절 아니고 14절. 자, 거기 보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상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범한 죄의 모든 대가를 이 불호수에서 치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둘째 사망이라는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둘째 사망, 불과 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모든 죄의 대가를 이 불호수에서 치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비통한 대가, 정말 이 영원한 고통의 대가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왜 이 둘째 사망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망이냐 그러면 똑같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자들, 사탄 마귀,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따르던 그들이 똑같이 유황 불호수에 던져져요. 근데 왜 이게 가장 두려운 죽음이냐 그러면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 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여러분, 밤에는 자고 낮에 고통당하고 아니에요. 밤 낮도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아침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순교 당할 만큼 주님을 섬기다 가는 줄 아십니까? 이 구원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거 모르면요, 제가 지난주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근데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둘째 사망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죽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둘째 사망은 누가 받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21장 8절. 거기 보면 그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이 둘째 사망을 받을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방금 14절 우리 읽었죠. 15절에 보면 2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20장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을 21장 방금 이 8절에서 자세하게 보았죠. 근데 여기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바로 이 둘째 사망, 불호수. 그러니까 불호수는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바로 불호수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 둘째 사망을 받은 사람, 이 둘째 사망에 대한 해를 받을 사람은 불신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히 보았죠. 그러면 도대체 왜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둘째 죽음이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그게 그런데 사망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왜 이 죽음이 두려운 죽음이냐, 그리고 왜 이것을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17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죽으면 묻히고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묻히고 뭐 바다 뿌렸든지 어디다 뿌렸든지 하여간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나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냄새난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의 종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만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일어나라 그랬으면 무덤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왜? 주님은 살리는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다음에 그들을 불호수에 던지기 때문에, 살려가지고 다시 던지시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데, 바로 이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고통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이 사람은 둘째 죽음, 다시 말하는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은 바로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이렇게 부활시키실지.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둘째 사망은 이상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망입니다. 무서운 죽음입니다. 영원히 불호수에서 고통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갈 수 없는 영원히 분리되는 이 고통,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식이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산다. 그거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죽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이 영원한 불호수에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살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님 진짜 믿고 구원받아야 이 두 번째 사망을 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됐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 둘째 사망을 명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는 분명히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 옵니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려운 이 둘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이 둘째 사망을 받아야 되고,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서 밤도 낮도 구별함이 없이 영원 무궁토로 고통을 당할 뻔했는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보다 더 두려운 죽음이 없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죽음만은 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이 죽음이
이 둘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깨닫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